혹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왠지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대부분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진짜 내가 속한 곳은 어디일까 하고 헤매는 이 느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니 내가 보기에도 내 삶이 꽤 괜찮아 보여요. 모든 게 다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죠. 이게 꼭 내가 가본 적도 없는 진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향수병 같달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집 없음의 메아리. 근데 이런 감정? 이게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집 없는 느낌에 대해 고민해 왔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독일 철학에 운하이미리히카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집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 감정이 그냥 뭐 우울하거나 그런 기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근본적인 상태라고 봤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거죠. 에바호프만의 이 말을 보면 이게 더 와닿아요. 우리가 느끼는 이 공허함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첫 번째 집, 그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영적인 그리움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집을 잃어버린 이야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서 생긴 그 텅 빈 마음, 그 영혼의 갈증을 과연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 바닷물 비유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단계, 영적으로 엄청나게 목이 마릅니다. 2단계, 그래서 눈앞에 있는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뭐 성공이나 돈, 쾌락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죠. 3단계, 잠깐은 시원해요.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4단계, 어떻게 되죠? 바닷물의 소금기 때문에 갈증이 더더욱 심해지잖아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딱 이겁니다. 결국 이 아들도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돼지우리까지 가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죠. 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여긴 내 집이 아니야. 하고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슬펐겠죠? 다행히도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정말 압도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내건 조건이 몇 개였을까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제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길 그냥 집에서 기다리지 않아요. 저 멀리 아들이 보이자마자 맨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냥 안아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3가지 선물을 줍니다. 이게 각각 의미가 엄청나요. 제일 좋은 옷. 이건 너는 여전히 내 귀한 아들이다 라는 명예의 회복이에요. 가락지. 이건 가족의 권위, 지위를 다시 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신발.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었거든요.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는 선포인 거죠. 이게 그냥 그래 용서해줄게 하고 조용히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온 동네 사람들 다 보라고 하는 공개적인 축하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외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쁜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집을 나가지 않았던 큰아들이었죠. 이 비유가 정말 대단한 게 잃어버린 아들이 사실은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줘요. 동생은 집을 나가서 길을 잃었죠. 이건 눈에 보이는 죄예요. 그런데 형은요?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어요. 자기의 분노,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죄로 길을 잃은 거죠.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집을 나간 또 다른 탕자였던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 죽도록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저 망나니 같은 아들이 오니까 잔치를 열어주신다고요?
이 말에 다 들어있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일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 관계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야기는 이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화를 내는 장면으로 좀 애매하게 끝나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맏아들, 이 형과는 완전히 다른 맏아들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맏아들이에요. 이분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어요. 하지만 동생처럼 반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반역한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먼 나라, 이 세상으로 오신 거죠. 결국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받음, 그 쫓겨남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그 따뜻한 환영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마음 돌 곳을 찾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집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한 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집을 잃고 방황하는 유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뜨거운 환영으로 끝납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줄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라고 온 세상을 향해 외치는 아버지의 축제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바로 이 음성이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라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는 최종적인 선언입니다.